감사합니다. 고개를 못 들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디 가서 이런 박수를 받아보겠어 진짜. 그래요. 자, 여러분 책 지금 나눠주는 날, 지금 나눠드리는 책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집에 가져가면서도 안 보실 거니까. 그래서 청튠 스티커 붙여놨어요. 네. 자, 그거 한번 보시면요. 앞에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그 옆에 이제 누가 썼는지 나오죠. 우리 위임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위임 목사님이신 이제 윤용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우리 한솔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흔히들 목장 교회다라는 말을 씁니다. 목장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목장 모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목장 교회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영어로 셀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셀이 목장이 이제 영어인데 영어 단어인데 셀이라고 하면 감옥이라는 뜻도 있고 세포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둘 다 아마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우리 공동체로 아주 작게 모이는 거. 그리고 세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살아있고 또 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하나로 모였으면 우리끼리 그냥 조싸움이 하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분가라고 하죠. 분가라는 걸 통해서 목장이 또 커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이제 이것들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자, 우리는 한글로 이제 목장이라고 번역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목장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셀 교회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컨텐츠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 다룰 건 뭐냐면 전체 다가 아니고요. 3강, 4강을 좀 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자, 그럼 35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35페이지 펴셨죠? 오늘은 책을 좀 보면서 할 거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좀 해주시고, 잠이 오시면요 일어서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셔서 저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하시면 졸린 분이구나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를 딱 펴보시면 목장의 DNA하고 5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DNA라고 하는 건 이게 있어야 목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만 모이면 목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우리가 동아리라고도 부르고 또 그냥 소그룹 모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과 다르게 굳이 우리가 목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 목장에 DNA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DNA가 있는 것만 우리가 목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목장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손가락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손바닥 모양의, 손등이군요. 손톱이 있으니까. 예. 손톱 모양의. 이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난 손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손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손등에다가 못을 박은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 손도 한번 펴보시고요. 자, 이 손, 이거 좀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꺼도 될 것 같아요. 좀. 자, 이 손을 보시면 지금 5개 하고 그 다음에 못 박힌 것까지 해서 총 6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엄지손가락 쪽이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검지가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리더십, 상호 책임, 새신자 양육, 그리고 이제 한가운데 죽음과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의 이제 5요소, 그리고 죽음과 부활까지 해서 이제 6요소가 되겠습니다. 보통 죽음과 부활은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빼놓고 나머지 5개를 가지고 5요소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공동체를 좀 볼 텐데요.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그 1, 2, 3, 4 있죠? 1의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이제 발표를 할 때 어떤 조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를 배우면서도 배웠습니다. 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가 바로 목장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목장이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척교회 같은 거 가면 정말 우리 목장 인원수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앉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소망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 청춘이라는 또 좀 작은 공동체 안에, 그 다음에 뭐 구도연 목장 뭐 이런 목장으로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바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그냥 의미가 아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았을 때 같이 아픈 게 몸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요, 나 손가락만 아프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내 몸이 아픈 거야. 머리가 아프면요, 몸이 아픈 겁니다. 전체가 아픈 거지 그 한 부분만 아픈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가 함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목장에서 한 지체가, 여기 뭐 몸이기 때문에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지체가 아파요. 근데 나머지가 아무 반응이 없어. 전혀 내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내 마음이 감동도 안 돼요. 내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나 아니 불쌍한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러면 한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한 지체가 아플 때 꼭 그게 중요하게 드러난 지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한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전체 공동체가 물론 한 몸으로서 그러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350명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장 안에 대여섯 명 모였을 때 그때도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이건 목장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향해서 항상 이제 열려 있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발표했던 분들은 목장이 뭔지 좀 아는 겁니다, 그렇죠? 몸이고 또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족이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친할 수 있는 가족이에요. 이웃 사촌이 그런 의미잖아요. 실제로 내 사촌은 멀어요. 멀리 살고 가끔씩 봐요. 그러나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실제 내가 정말 사촌처럼,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가까이 지낸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내 육신의 가족들도 멀 수 있습니다. 각자 바쁘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 별로 화목한 가족이 아니라서 마음으로는 참 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보다도 오히려 더 친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속,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 그러는데 실제 식구보다도 더 친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공동체 목장에서 바라보는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영적인 이런 거 빼고 그냥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육신의 가족이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이상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목장이 가족이니까 우리 목장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정말 가족처럼 돼야 되잖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 육신의 가족 자체가 그냥 서로 좀 무관심하고 별로 이렇게 화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장이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요 정도 모습이면 괜찮은 겁니다. 서로 바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릴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 목장에서 서로가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또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육신의 가족 가운데에도 화목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목장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왜 이래요?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요. 아니, 목장이 가족이라면서 왜 이래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 너무 가족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목장에 대해서 그래 조금 무관심할 수도 있고 조금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맨날 만나고 또는 문자 카톡 주고받고 매주 아우팅 나가고 막 이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좀 알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 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있으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벌써 이런 게 좀 들어가줘야 이제 목장인 거죠. 이런 거 없이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동아리 모임이나 그냥 일반 모임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으로 모인다라고 하면 그 모임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다고 한다면 그 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기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워십 찬양을 하는 거라든지 또는 간증들 가운데 충분히 정말 우리 목장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제 공동체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어려운 헬라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 근데 옆에 괄호 해보니까 가족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바 부분을 잘 감당할 때에 그때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제사가 나 보면 돼요. 네. 책 하나 저기 받았나요, 선생님? 네. 그래요. 같이 봐요. 그러면 제가 나보지 말고 저기 비단이 옆에 가서 비단이도 없어? 그러면 저렇게 보면 되겠네. 저기 하경이랑 예진이랑 보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 이 책을 봐야 되거든요. 각자가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 대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관계 어떻게 맺는 건가 또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다섯 번째, 성도는 공동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공동체는 헌신된 성도들이 없이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 더 만족스러운 목장이 되려면 한 명 한 명의 그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누는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목장 구성원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요 이 간증이 좀 깊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목원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좀 깊이 얘기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없어 하기는 그래요. 제가 이제 20살 때 저는 이제 신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바로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신학교 1학년이어서 제 모든 관심은 다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제 동기들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그때 당시에 뭐에 관심이 있었냐? 스타크래프트 그 게임 있잖아요. 컴퓨터 게임.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연예인들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지 신앙적인 이야기, 뭐 우리 구원에 대한 거 또는 이제 우리 목장이 나아갈 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을 이제 못 찾았는데 그러다가 찾은 사람이 지금의 아내예요. 제 아내가 또 그런 대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줘야 이제 그렇죠? 결혼 생활이 편해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더 팁으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정말 깊은 나눔 하고 싶다라면 방법은 하나예요. 마음과 생각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묵상 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같이 하시면서 어쨌든 그 공동체 목장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되면 마치 영어학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프리토킹 반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레벨이 안 돼, 못 알아들어. 그 사람 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말을 천천히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만 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결국에는 낮춰져요. 그래서 우리 볼링이나 치러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의 볼링 치러 가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목장이 나아가야 할 표대를 보여준다라고 거기 되어 있는데 이 표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목장이라는 게 그럼 모여서 뭐 하는 건가? 예수님의 임재도 우리가 느끼고 저쩌고 하는데 공동체성 가족 뭐 하는데 뭘 그럼 하자는 건가? 결국에는 우리가 전하자는 거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자,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을 사람들이 보고 이 모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 관계 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목장이 함께 모여서 전도해보자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아우팅 갈 때 내 친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어울리게 만들고 하면서 사람과 친해지게 만들면서 교회에 먼저 데려오기보다는 우리 목장에 먼저 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2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고 4시부터 목장 모임을 하는데 내 친구 전도하고 싶어. 그럼 얘를 몇 시에 오라 그러냐면 2시 반에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차라리 4시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걔는 2시 반에 와봤자 사실은
정말 좀 1시간 반 동안 또는 2시간 동안 좀 많이 지루할 거예요. 정말 불신자라면. 그러면 먼저 4시부터 오게 해서 4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뭔가 재밌는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아우팅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들 사람들하고 먼저 친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 괜찮네 라는 걸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장 모임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그러면 예배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친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예배 오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문턱을 낮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 아니라 평일날 목장 모임들을 해요.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교회는 아직 안 왔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모이는 모임에는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뭐 외롭기도 하고 또 뭐 애 키우는 데 대한 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모이는 겁니다. 모였는데 술 없이도 얘기가 가능하고 실제로 속에 있는 이야기도 꺼낼 수 있으니 오히려 술 마시는 자리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예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도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목장 관계 전도 기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VIP 적어내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건데 한 장 딱 넘기시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한 장을 이제 더 넘겨오세요. 42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책을 쓸 당시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얘기하셨던 그 생각하셨던 부분이 이제 목장으로 초청하여 이제 추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초청하는 거. 그 다음에는 연극제로 초청하여. 이게 뭐 영화 관람이나 아우팅들의 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레터스 투 갓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기독교적인 영화 같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이제 그 광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보러 가시면서 그 영화가 또 그 영화의 메시지가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굳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데리고만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장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그 다음에 또 그런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또 목장이 쓰이게 되는 거고 목장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 뭐 구원의 통로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뭐 그물로 비유할 수 있는 공동체 전도 이런 말이 나와요. 낚시질이 아니라 목장이 다 같이 전도하는 것,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목장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사단에게 풀어잡혀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출해내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0페이지 5번에 보면 관계 전도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도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장은 오이코스 포스터를 보며 늘 기도하고 그들 중에 평화의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한다. 평화의 사람이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오이코스 안에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주님을 영접케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전도 전략이기도 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태신자 또는 VIP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한번 작정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빈방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장 안에. 그게 뭐냐면 우리 목장 모임 이렇게 모인다고 쳐봐요. 그럼 빈 의자 하나 놔두는 거예요. 일부러 상징적으로. 이 빈 의자 누구냐면 앞으로 올 사람. 누군가의 VIP가 되겠죠. 이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오이코스 포스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태신자 카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말 목장 모임 때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기다리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왔으면 좋겠다.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새 신자 오면 우리 목장 넣어주세요, 우리 목장 넣어주세요 그래. 우리 목장 사람 보내주세요, 예쁜 자매 보내주세요, 뭐 잘생긴 형제 보내주세요, 어린 자매 보내주세요,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웃죠? 왜? 알죠 그 이유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곽소영 간사님 괴롭히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거기 뭐 써붙여요. 어린 자매 써가지고 그 곁에 올려놓든지 빈방석에 뭐 예쁜 자매 올려놓든지 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런 자매 왔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왔어. 대박.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기도로 한 거야. 그러면 그 자매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안 그래도 어리고 예뻐서 소중한데 정말 소중할 거 아니에요. 기도로 왔으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좀 맛보자 이거예요. 제가 재밌는 예를 든 거지만 정말 여러분 목장 안에 참 좋은 사람이 와서 우리 목장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잠깐 뉴질랜드에 다녀왔는데 뉴질랜드에 이제 딱 도착했을 때 거기 이제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규모들이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한 명의 청년이 오는 게 얼마나 갈급하겠어.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기도를 하겠죠. 아니야 다를까 이 교회도 정말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 모임 겸 뭐 아우팅도 하고 모이는데 그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 뭘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드럼 칠 수 있는 사람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 드러머가 한 명이 있는데 실력이 너무 초보라 오히려 예배를 망치는 이제 드러머인 거예요. 그런데 드럼 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치지 마시오 하면 당연히 그거 상처일 거 아니에요. 자기 치고 싶은데 그러니 말도 못하고 계속 세워왔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보다 잘 치는 드러머가 오면 이제 알아서 이제 그 사람이 그만두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 오래 있으면서 같이 드럼도 치고 하는 이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동생이 이제 드러머거든요. 프로 드러머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한 9개월 있다 왔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 동생은 매일마다 저녁마다 기도 모임에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거 꼭 가야 되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도 응답이라고 형제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야 너 맨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9개월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게 사실은 일상이 돼야 되잖아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목장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리더십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인데요. 세 번째 손가락이죠. 우리 리더십. 자, 리더십이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좀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의 질서가 잡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처럼 사공이 많아져요. 이도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핵심이 되는 리더가 총대를 메고 해줘야 되는데 뭐 신앙의 수준이 월등히 좋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다들 우리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헌신적인 사람이면 되고요.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뭐 그 사람이 월등하게 신앙이 좋거나 뭐 언변이 좋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장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고 이런 목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1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라는 얘기를 썼고요. 두 번째로는 목장교의 부흥은 목장의 부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부흥에 달려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중에서 목자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목원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목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한 어떠한 목자로 성장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밑에는요. 다음 주 주제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고 4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이 상호 책임이에요. 자, 이 상호 책임이라는 게 공동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 약지라고 하는데 약속의 반지를 이제 끼는 손가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서로 우리가 신뢰하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성경 구절에 또 이렇게 많이 서로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짐을 나누어 지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아까 앞에 공동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아픔을 나누고 뭐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 상호 책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조차도 우리가 나눠줘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상호 책임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3P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첫 번째 P는 프레이어, 같이 기도하는 거죠. 목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목원들끼리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요. 좀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목자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더라도 가서 한번 거주를 해보세요. 팁을 알려드리면 기도짝을 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혼자 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나 혼자 다 섬겨야지 그게 아니고요. 서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짝을 맺어주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카톡 서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친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하는 거 뭐 너무 중요하죠. 사실 우리 주일날만 만나는 경우 많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근데 뭐 친해지기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일부러라도 전화하거나 카톡하거나 이런 것들 좀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는 이제 매달 음식을 같이 나누는 친교학인데 뭐 아우팅들 나가시죠, 그렇죠? 20대 초반 청년들도 좀 나가네. 하경환 그냥 아우팅 나가니? 그렇구나. 쟤네들이 돈이 없지는 않은 거예요. 네. 우리 30대가 더 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좀 3, 3, 5 모여가지고 아우팅 하시면서 같이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먹어야 친해져. 한국 사람은 먹어야 친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친해질 수 있는 좋고 빠른 방법이 뭘까요? MT를 가는 겁니다. 같이 자야 친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생얼 한번 보고 이러면 마음이 열려요, 그렇죠? 네. 우리 자매님들 생얼 한번 보여주고 이러면 그냥 활짝 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이고 이제 서로 이제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목장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서로 좀 노출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MT 가서 밤새 이야기하면서 속마음도 노출하시고 같이 게임을 놀고 밥 해먹고 하면서 서로 친해지시면 정말 가족 같은 목장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목장을 할 때에 어떤 것도 했었냐면 학교 방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의 학교 캠퍼스를 실제로 가는 거예요. 평일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캠퍼스의 강의실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목장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앞에 맛집들 좀 싸잖아요, 대학가 앞에. 그런데 모여서 하는데 그게 기분이 달라요. 여기서 모이는 거랑 평일날 캠퍼스에서 따로 만나는 게 완전 기분이 달라져. 그래서 그렇게도 좀 하곤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이 등산을 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 양육입니다. 새신자 양육, 우리 뭐 새신자 코스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새신자 양육은 사실은 이제 가정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제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도록 새신자 담당자를 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여기 내용을 좀 약간 눈으로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이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있어요. 자, 왜 이제 목장이라는 걸 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느냐? 사실은 시대적인 조류가 한 몫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대가족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형제들만 해도 5명, 4명 뭐 그랬었으니까. 뭐 그 이전 시대는 8명씩, 9명씩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진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한 집에 뭐 1명, 2명이기 때문에 사실 가족 공동체 그것조차 이게 뭐지?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무한 경쟁주의 이런 시대 속에서 목장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같은 뭐 짐을 나눠서 지고 뭐 아픔을 나누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이 공동체적인 삶이기에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이 여러 명이 모였을 때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의 나눔이 있어서 서로 성경을 주고받고 천국 공동체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모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이제 왜 들어가 있는가 이 목장의 DNA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이제 놓는 그런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목장이라는 것이죠.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그냥 하나의 또 속으로 모인 친교 모임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장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목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 찢긴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무관심 속에 살았던 자들이 불신자들을 향해 전도의 눈을 뜨게 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헌신케 되며 개인주의에 찌들었던 자들이 상호 책임을 지게 되며 방치했던 새 가족들을 돌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목장은 부활의 능력을 도시와 민족과 열방에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장의 DNA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목장과 비슷한가요? 예, 이따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목장 모임의 파워인데 제가 빨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장 모임의 파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가 되시면 요거를 좀 이제 자세히 배웁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목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인도를 한번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장 모임의 파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바인데요. 자, 목장 모임의 목적은 그럼 1번입니다. 각 지체가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의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든 목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목자만 뭔가 열심히 거기다가 던지고 목원들은 다 받기만 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자가 되면요 목원들 생일을 챙깁니다. 그렇죠? 목자가 열심히 챙겼어요. 정작 목자 생일 아무도 이런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목자 어떻게 했어요? 실족하죠, 그렇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자기 다 챙겼는데. 그래서 목자 하니 안 하니 뭐 울고 불고 뭐 다 소용없다 그러고 뭐 이게 무슨 뭐 가족이 뭐 이런 얘기하고 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목장 건강한 목장 당연히 아니죠. 예. 서로가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자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찬양 담당, 누구는 생일 챙기는 뭐 경조사 담당, 누구는 아까 새가족 양육 담당, 누구는 뭐 회계, 누구는 뭐 레크레이션 담당. 이렇게 좀 다들 나눠가지고 같이 짐을 짊어지고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의 순서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리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고 가이드라인은 정말로 가이드라인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제목만 한번 보시면 뭐 상황에 따라 발부W 각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어쩌고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 딱 똑같이 갖춰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목자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목원분들도 이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다른 목자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목장 모임에 얼마든지 그 목자의 어떤 영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틀은 있어요. 거기 54페이지 6번에 보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목장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웰컴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월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짧게 눈으로 스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장 안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 안의 모임이 그냥 볼링 치는 모임으로만 끝나면 그건 동아리 모임입니다. 그냥 밥 먹는 걸로만 끝나면 그냥 친교 모임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카페에서는 이제 찬양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좀 주변이 시끄러워서 뭐 깊이는 나눔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께서 뭐 마음과 생각을 나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어요.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풍성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목장 모임에서 성령님의 임재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카페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항상 열고 닫을 때는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좀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장이 정말 진짜 우리 한 몸이야, 진짜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이런 목장을 앞으로 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목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